동서고금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인류의 최고의 시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너무 추상적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시가 무엇이며, 반대로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이 듣고 싶은 시가 무엇입니까? 이 객관적인 진리거든요. 객관적인 자료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시편 23편이 동서고금이 막론한 인류의 최고의 시고,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시고,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신불신을, 그죠? 신불신을 가리지 않고 어떤 누구도 듣고 싶은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도 소위 말하는 기승전결로 되어 있죠. 출발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중간 고백입니다. 나의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기승전결, 마지막 결론 부분.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포에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목표라는 것이. 그분의 품에 안길 때 내가 해석되어지고, 그분의 품에 안길 때 내가 정리가 되어지고, 그분의 품에 안길 때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가 다 풀리고, 내가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될 때 구원이 되어지고, 내가 그분의 품에 안길 때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고대 사회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잣집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가정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얼마나 예쁘게 자랐는지 몰라요. 온 가정에서, 온 식구들에게, 온 집안에게, 온 지인들에게 사랑을 독차지할 정도로 참 예쁘게,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받고, 그리고 기림을 받는, 이렇게 예쁘게 자라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청년 초기를 보냅니다. 이런 특혜를 받은 아이에게도 옛사람, 그 속성에서 욕구가 일어납니다. 타락된 옛 욕구가 일어납니다. 타락된 본성에서 나오는 옛 욕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가정교육이 어떠함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학교교육이 어떠함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칭찬 듣는 어떠함으로, 심지어는 종교의 어떠함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속에서, 옛사람 속에서 욕구가 일어납니다. 본성에서 욕구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가출을 합니다. 시스템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세상에 끌려갑니다. 세상이 좋아서 갔는데 세상에 끌려가지요. 세상에서 끌려가면서 자기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나의 엿담을 잃어버립니다. 있는 것조차, 나의 엿담이 있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방종을 하죠. 이방 종교에, 이단 종교에, 사모니즘 종교에, 신흥 종교에 심취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20대 초에 불륜 관계를 통해서 사생활을 놓기도 하고 낳기도 하고, 그 생활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이 객길로 갑니다. 시간이 갔지요. 세상은 그를 잊었습니다. 아니, 세상은 그를 버려버렸습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그를 잊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 아이를, 그 청년을 버리지 않았고, 10달 배 아파 놓은 그 엄마는, 그죠? 그 엄마는 다른 누구는 몰라도, 다른 가족은 몰라도 엄마는 그 아이를 절대 잊지 않았고 그 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죠. 땅에 있는 엄마가, 땅에 있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땅에 있는 엄마가 하늘에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중보기도, 단식기도, 통회 기도를 했습니다. 때가 되었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 아이가 깊은 잠을 잡니다. 새벽에 닭울음 소리가 납니다. 요란스럽게 닭울음 소리가 납니다. 닭울음 소리에 그 아이가 깨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고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당정해야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쟁도와 시기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울음 소리 함께 성경을 펴보라는데 그 성경 말씀이 오늘 제가 좀 이렇게 낭송해 드린 그 말씀을 접했고 그 아이가 온전히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어린 아이가, 젊은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젖을 빨고 그 엄마의 품에서 안식을 얻듯이 이 어거스틴이라는 이 청년이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명기 28장에서 말씀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엄마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안기게 되었습니다. 안긴 다음에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야 비로소 참 안식을 얻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마음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품 위에는 인생이 해석도 안 되고, 하나님 품 위에는 인간이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 품 위에는 이로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 이로가 안 된다. 하나님 품 위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 품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품에 진정으로 안기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 단편 소설 같은 가장 최고의 말씀이 있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들어도 새롭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탕자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한 내용입니다. 이 아이도 가정교육을 잘 받았어요. 공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사랑을 독차지하다시피 했습니다. 행보다도 사랑을 독차지하다시피 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림을 받았습니다.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큰 그릇이다. 이 아이가 큰 그릇이다.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때가 되었지요. 나이가 들었다는 거지요. 사춘기가 넘어갔다는 거지요. 옛 본성에서 역시 욕구가 일어납니다. 타락된 옛 본성에서
인간의 욕구가 일어납니다. 욕구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용수점칩니다. 그 표현이 뭡니까? 아버지여, 나의 분깃을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일찍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망령된 소리죠. 아버지를 욕배이는 소리죠.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니까 그대로 성능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재산을 정리하죠. 그 아이에게 줄 분깃을 그에게 줍니다. 먼 나라로 떠났다 그랬지요. 먼 나라로 떠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이승의 의담 따라서가 아니고 계엄의 의담을 따라서가 아니고 그 당시에 그죠? 경제 흐름 그죠? 우리 세계 경제 판도가 있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흐름이다. 경제 의담을 따라서도 아니고 무엇을 해? 본성에 의해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본성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이승의 의담을 따라갔거나 어때 경험의 의담에 따라갔거나 세계 경제 판도의 의담을 따라갔거나 그죠? 신문지상에 보도되어지는 경제면이 있다. 그 흑담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그건 단 0.1%도 참조 안 해고 본성의 흑담에 의해서 결국은 자기 몸도 마음도 돈도 따라갔습니다. 얼마 안 가서 거지가 되었죠. 돼지치는 집에 임시직으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거기도 흉년이 되었습니다. 밥은 고사하고 빵은 고사하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 앞에 놓입니다. 이쯤 되어지니 이제 어때요? 속에서 나오는 진심으로 어떻게 배고플 때 참회가 나오는 배고플 때 진심이 나오거든요. 배부를 때는 진심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여유가 있을 때는 진심이 안 나오고 가면이 썩은다는 거죠. 그죠? 거짓 자가 뭡니까? 나를 지배한다는 거죠. 배가 진정 고플 때 참자에서 어떤 진실된 고백이 나오죠. 내가 하늘과 우리 육신의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 하늘의 아버지시여 땅의 아버지시여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돌이킨다 아닙니까? 내가 집에 돌아가면 아들의 이치는 아니로되 종의 이치로서 내가 봉사하게 되면 이 지엽 열매 신선에 메고 삼시세끼 밥은 먹지 않겠느냐고 돌아가죠. 그래서 돌이키고 부모에게 돌아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동구 밖까지 그 바라보고 계시다가 아들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아버지가 맨발로 달려나서 그 아이를 품고 링을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온 동네 사람을 다 초청합니다. 악단을 초청합니다. 잔치를 벌이고 그 아들을 잔치집 상자에 앉혀주는 것이 기독교의 완성이고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목사님, 잔치집 상자에 앉혀주는 게 뭡니까?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 육신의 아버지 품이 곧 하늘의 아버지 품이고 그 품에 온전히 안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품은 크게 네 가지거든요. 젖 먹는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는 게 있고, 그죠? 엄마 품이죠. 엄마 품이 이 땅의 최고거든요. 엄마 품이 있고, 그 다음에 저부터가 고향을 떠났거든요. 고향이란 품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 시골에 간다 합니까? 시골에 가면 아재 하고 아지매 하면 이 집에 가면 저 집에 가면 얼마나 환대하는 줄 몰라요. 옛날입니다. 지금은 어른들 다 돌아가고 없어요. 고향 가면. 제가요 학생 때 또 청년 때 시골 가거든요. 6촌 아지매 아니 7촌 아지매 5촌 아지매 이 댁에 가거든. 아지매 하면 얼마나 환대하는지 몰라요. 이 결국은 우리가 엄마 품이 있고 고향이란 품이 있고 고국 떠나 외국에 살 사람 고국이란 품이 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중심이라는 건 예수님의 품, 성령님의 품, 하나님의 품이 있거든요. 다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깁시다. 하나님의 품에 안깁시다. 좀 쉬어갑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대가요 왜 이렇게 인간성이 망가졌습니까?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우리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왜 인간성이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10%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속에 살아가거든요. 왜 인간성이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진단을 잘하거든, 학자들이. 진단은 잘합니다. 세 가지 문제라는 거죠. 먼저는 엄마 품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대요. 어릴 때부터요. 애기들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엄마가 해산의 소를 통해서 태어난 애들보다도 뭐라 합니까? 칼대로 되는 거. 제왕정계 수술을 통해 애기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태어나면 어찌 됩니까? 뭘 먹습니까? 엄마 젖을 먹으면 무엇을 먹습니까? 소젖을 먹거든요. 여기서부터 인간성이 바로 되지 못한다는 거죠. 제 이야기도 맞거든요. 더 정확한 학자들의 말도 맞거든요. 엄마 품을 경험하지 못했어. 젖 먹는 아이가, 젖을 빤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이 기쁨을 태어나면서부터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성이 회복도 안 되고 말았다는 거죠. 가슴 아픕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주리아서 시저가 그 엄마가 수술해서 아기를 태어나게 했다는 그때부터 대왕 정계 뭐예요? 제왕절개 수술이 나온 거거든요. 지금도 2000년 전의 사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왜 인간성이 말살됐습니까? 변증법적 유물론에 주장한 것이 다인의 진화론에 근거하죠. 양육강식, 적자생존, 양육강식, 그 말이 적자생존, 강한 자만 살아는 그 모든 것이 정치라요. 투쟁이라요. 경쟁이고 투쟁이고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뭘 봅니까? 창조론에 입각한 인격이 아니고 모든 것이 물질로 보는 것이요. 물질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성이 말살되어졌고, 마지막 세 번째에 프롬이 이야기합니다. 신화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화 버려야 되죠. 우리가 신화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러나 그분 이야기가 신화 속에 참 지혜가 있는데 신화를 버리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지혜를 놓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 문제로 인간성이 말살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기초 가지고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그와 함께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그와 함께 기뻐할지어다.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11절입니다. 너희가 젖을 빠른 것 같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중심입니다. 너희가 젖을 빠른 것 같이 그 이루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다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의 근세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젖 먹는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그 품에서 젖을 넉넉히 먹고 만족하고 더 넉넉히 먹고 그 영광의 풍성을 인하여 기뻐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의 품에서 어때? 기쁨을 얻고 풍성하게 안기라는 거죠.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이건 종교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이 실제 문제입니다. 10대 소년 다윗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우리로 말하면 꼴못은 자격으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10대 소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내 부모로 나를 버렸으나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겼노라.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했다. 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이 말이거든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엄마의 품 밑에 동생이 태어나면 뺏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소위 말하는 왕자의 란이 옛날에 그죠. 조선시대의 왕자 란이 문제가 아니고 벌써 여기서부터 발생되어지거든요. 가정에서. 옛날 사람에 놓고 오남매 낳을 때 그죠. 2살 만에 아기가 태어나고 3살 만에 세솔 토릴 때 그죠. 내가 엄마의 품을 독차지하겠다고 내 동생이 태어난과 동시에 엄마 품을 떠나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질투가 생기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이게 소위 말하는 형제란이거든요. 그럼 무슨 말합니까? 엄마의 품도 한계가 있거든요. 고향, 지금 저도 고향에 혹가자면 1년에 한 번 갈 동안 가보거든요. 그 어른들이 없어요. 저희 친구도 없고 선배도 없고 아지매 아재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이 아닙니다. 지금은. 옛날엔 고향이 그렇게 좋았는데 아지매 하면은 그 뭡니까 말할 수 없는 환대가 막 음식 대접은 말할 것도 야야 여기서 먹고 가거라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봉이가 많이 먹어라 많이라 우리 집에서 자고 가거라 자고 가라 자라. 지금 가면 아무도 없거든요. 결국은 엄마의 품도 한계가 있고 고향의 품도 한계가 있고 고국의 품도 우리나라가 많이 깨끗다 아닙니까? 이 나라를 통째로 일본에 잡아먹기로 애정시대가 있었다면 그때 고국의 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국으로 다 나갔죠.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품이라고는 엄마의 품도 한계가 있고 소위 말하는 고향의 품도 한계가 있고 국가의 품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품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품에 안기십시다. 그분의 품에 안기십시다.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아니 내가 여호와의 품에 영원히 안기로다. 이것이 인류의 최대 시다는 거예요. 이 시가 어때요? 사제가 이제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시고 그리고 어때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엄마의 품, 동생이 태어나면 끝. 고향의 품, 동기들이 죽으면 끝. 선배들이 죽으면 끝. 아재가 죽으면 끝이라요. 안 무서워요. 껍데기밖에 없어요. 고향의 고국의 품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은 영원합니다. 오늘 13절에서 말합니까? 너희가 어미가 자식을 이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이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이로를 받으리라.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품에서 이로 받읍시다. 오늘 이 문제를 좀 떼야 됩니다. 이 문제를 떼야 됩니다. 그렇죠? 책 한 권 떼는 것처럼 그죠? 예를 들어서 옛날 영어 공부하는 사람은 동사를 떼자. 동사. 관사 이거 하나 떼자. 이런답니까? 그죠? 관계사,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관계 접속사. 이 관계사 하나 뗍시다. 하나씩 떼고 이러면 그냥 돌파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죠. 이런 문제기 하나 떼야 됩니다. 주의 이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로가요. 제가 다시 이룹니다. 어미가 자식을 이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이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이로를 받으리라. 이로 받읍시다. 이로 받읍시다. 최고의 이로의 사건이 사도행전 요한복음 4장이라요. 아니 목사님 그 이야기밖에 할 게 없습니까? 아니 저도 그 책을 많이 읽죠. 성경을 많이 읽죠.
어떤 보다도 이 요한복음 4장이 정답이거든요. 한 여인, 수가성의 여인이라요. 참 어릴 때 예쁘게 안 자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복된 가정에 시집 안 갔겠습니까? 역시 이 여인에게도 본성에서 나오는, 옛 본성에서 나오는 이 욕망이 분출했거든요. 옛 본성에서 나오는 이 거짓 자에서 나오는, 그 같은 말이에요. 옛 본성에서 나오는 거짓 자에서 나오는 이 욕망이 분출했거든요. 결혼을 몇 번 했습니까? 5번 했고 지금 6번째입니다. 낮에 친구가 없어요. 사회성이 엉망이라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참다운 하나님과 만남이 안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얼마나 육체적으로 가랬는지 대낮에 물을 길로 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난했거든요. 욕구가 되어지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이 채워주지 않다라는 거죠. 자기의 욕구를, 속에서 일어나는 욕구를 세상이, 남편이 채워주지를 못하고, 세상 친구가 채워주지를 못하고, 세상 종교가 채워주지 못하고, 세상 경제 시스템이 채워주지 못하니 결국은 이 여인은 한마디로 갈증 그 자체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머리 정수로부터 발가락까지 전 실존이 갈증이라요. 속에서는 뭡니까? 욕구가 일어나는데 그 욕구 때문에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교회를 만나고 저 교회 만나고 이 신을 섬기고 저 신을 섬기고 발부둥 쳤음에도 불구하고 욕구는 일어나는데 세상이란 놈이, 세상이란 시스템이, 세상이란 것이 그 어떤 것도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여 결국은 이 여인은 한마디로 갈증 속에서 어때? 사마리아 수가에서 그날도 난 12시에 어때요? 이 물을 길러러 왕가라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답니다. 예수님 환히 아시죠? 아, 욕구 충만했던 여인인데, 아니 지금도 욕구가 충만한 사람인데 결국은 세상을 채워주지 못하니 갈증 속에 있구나. 예수님 말씀한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네가 추구하는 물을 마시면, 세상이 추구하는 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일어난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정치가 주는 물 목마르다. 경제가 주는 물 목마르다. 세상 시스템이 주는 물 목마르다. 세상이 주는 물을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잖아.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노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십시다. 이 물이 엄마의 젖과 같아요. 이 물이 신령한 젖입니다. 이사야 55장에서 말하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나오라.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어찌하여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다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령한 젖을 마시게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 여인에게 실현되어진다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그 여인의 갈증을 해소해 주었지. 한순간 갈증이 아닙니다. 우리 목마를 때 사이다 한 잔 마시고 시원하다 아닙니까? 돌았으면 또 목이 말라요. 그런 어떤 갈증 해소가 아니다니까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갈증이 해소돼요. 한 번 은혜 받으면 영원한 충만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사이다 알죠? 콜라 알죠? 여름에 얼마나 한 잔 마시면 시원합니까? 등 돌아서면 또 목이 말라요. 또 마시고 결국은 살만 쪄요. 큰일 나죠. 탄산음료. 이 세상은 그런 거거든요. 모두 정치도 그런 것이고 경제도 그런 것이고 법도 그런 것이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을 주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 다시 갈증이 일어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거든요.
갈증 해소가 되어지고 욕망에서 해방받았어. 욕구 충동에서 해방받았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본성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리고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을 마시면서 계속 신령한 은혜 생활을 했다. 이것이 이로입니다. 이 이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이로는 생수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하면 엄마의 젖과 같은 신령한 젖입니다. 이 신령한 젖을 마시게 되어질 때 어때? 갈증도 해소되어지고 내가 스스로 통제도 되어지고 누구처럼 다윗처럼 누구처럼 특별히 요셉처럼 통제도 되고 절제도 되어지면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이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간증이 나와야 되죠. 저희들도 애기 세 명 키워봤다 합니까? 엄마 젖을 먹고 난답니까? 꼭 해야 될 게 뭡니까? 엄마 젖 먹고 난 다음에 애기들이 뭘 해야 됩니까? 그대로 눕히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을 톡톡톡 두드려서 뭡니까? 뭐 하도록 만듭니까? 트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트름 안 나오고 이제 급해가 들이눕히면 바로 토해버리거든. 30분 안에 토하든지 2시간 안에 토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막 이불이 막 완전 다시 이불 빨아야 돼. 꼭 애기들이 젖을 많이 먹고 난 다음에 엄마가 하든 아빠가 하든 할머니가 하든 고모가 하든 등을 톡톡톡톡. 어떤 애들은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금방 트름을 해요. 아이고 고맙다. 어떤 애들은 30분 동안 트름만 해요. 그래서 참아야 돼요. 트름을 씻겨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이루를 바꿔야 되면 간증이 나오는데 그 간증을 오늘 본문 전체다 아닙니까? 정리합니다. 그 간증이 뭡니까? 먼저는 나를 찾은 거라요. 나를 찾았어. 여러분 다른 데서 나 못 찾습니다. 국회의원 당선됐다고 날 찾는 게 아닙니다. 그거 제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재벌 총수가 됐다고 날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재벌 총수아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재벌 총수 딸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여러분 재벌 총수 손녀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자기를 못 찾으니까 그것은 마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당선돼도 나를 찾는 게 아니고 재벌 총수가 돼도 나를 찾는 게 아니고 인기 탈란트에 그 극치에 올라가도 인기 정상으로 나를 찾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 나를 찾아요? 주님의 이로 속에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신령한 젖을 먹게 될 때 나를 찾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읍시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나를 찾읍시다. 그 나가 어떤 나입니까? 어떤 나입니까? 해 아래에서 가장 존귀한 나입니다. 아멘입니까? 천사 흠모할 만한 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를 찾았어요. 가장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랍니다. 다시 10편 23편 마지막 절 인용합니다. 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우리의 간증입니다. 주의 이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들음합시다. 존귀한 나라요. 온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라, 가장 존귀한 나라입니다. 행복이 넘쳐요. 내가요. 행복이 넘쳐요. 나를 찾았단 말입니다. 행복이 넘칩니다. 다 내가 아닙니다. 다 내가 합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나무는 천년이 가는데 전 나무를 보거든요. 우리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그럴 때가 있고 나무를 보고 우리 인생이 영생이 없으면 저 나무보다 못해. 저 나무는 천년이 가는데 500년을 가는데 우리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80년 살다가 고생하다가 말아버려. 영생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다음에 계속 되는 대책이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어떤 나무가? 결국은 나를 찾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나를 찾았고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라 합니다. 영생복 나갑시다. 주님과 함께 영생합시다. 주님과 연합하고 일치되고 하나 되어 영원히 그분과 함께 거하는, 그분과 함께 동거동 나가는, 그분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는 은혜 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우리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젖바는 아이가 이로의 품에 안긴 것처럼 그분의 품에 안긴 복된 아름다운 생애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